누구에게나. 각자 애한테나 누구한테나 다 응용할 수 있어, 복음을. 그 다음에 창조, 타락, 구속, 회복, 복음의 핵심이라는 줄거리 안에서 공동체라는 주제를 탐험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 복음 중심 공동체 16페이지 교제에 대하여, 복음 중심 공동체 교제에 대하여. 복음 중심 공동체 두 번째 시간이죠. 복음 중심 공동체 교제에 관하여, 이 교제는 어떤 내용이가 있나. 이게 되게 중요해요. 처음부터 다 보는 게, 그죠? 한번 볼게요. 최근에 복음 중심이라는 문구가 인기를 끌었다. 최근에 그랬대요. 최근이라면 이거 몇 년도에 써 있냐면, 이게 2022년 12월 20일 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미국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미국에서 뭐 몇 년 전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10년 안에라고 하면 어쨌거나 복음 중심이라는 단어 문구가 인기를 끌었대. 우리가 근데 복음 중심이란 말을 뭐 그냥 알고 있어요. 그냥 복음 중심하면 좋잖아요. 벌써 내용이, 그죠? 복음에 대해 어떻게 다시 관심을 갖는 것이 고맙기는 하지만, 이렇게 다시 관심 갖는 게, 이 용어가 인기를 끌면서 두 가지 문제를 마주하게 됐대. 두 가지 문제가 생겼대. 갑자기 이 복음 중심이라는 문구가 나오면서 두 가지가 문제를 마주하게 됐대.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이 문구를 잡동사니 서랍처럼 사용하고 있대. 너무 편하게 쓴대. 이게 복음 중심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 것처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쓴다. 많은 사람이 이 문구를 잡동사니 서랍처럼 사용하고 있다. 복음 중심이라는 단어를.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하잖아요. 그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당연히 사랑하잖아요. 복음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를 살렸으니까,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셨으니까. 근데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 중심이라는 문구에 그냥 고개를 끄덕이곤 한다. 맞아,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 중심하면 그래, 좋은 거지, 뭐 이렇게 하는데, 비록 그 뒤에 중요하죠. 같이 한번 따라 보실래요? 그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말이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 중심 하면, 그렇지, 맞아, 복음 좋지, 좋아, 고개를 끄덕이는데, 막상 물어보면 복음 중심 뭐예요? 그러면 잘 몰라요. 이런 이해를 못하면서 그냥 전체적인, 그냥 크게는 무슨 뜻인 대충 복음 중심하고 그렇지만 막상 물어보면 잘 설명 못하는, 잘 모르는, 이해를 못했으니까 설명 못하는 거. 그러니까 설명한다는 건 이해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질문할 때 한번 이 복음 중심이 뭐예요? 뭐에 대해서 물어볼 때, 성경에서 물어볼 때 물어보면 알아요. 그거 알아요. 근데 안다고 해. 근데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그러면 설명 못하는 건 내가 아직 이해 못하고 있는 거야. 설명해낼 수 있어야지 이해하는 거야. 그죠? 설명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말로. 근데 못한다, 그걸. 두 번째, 많은 사람이 자신의 열망을 담아서 이 단어를 사용한대. 열망. 복음은 열정이잖아요. 복음 열망을 담아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들은 자신의 삶이 복음 중심이 되기를 열망한다. 당연하죠. 복음 중심이 되면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갖춰지는 삶이니까. 근데 열망은 하는데, 그 다음에 하지만 나오죠.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복음 중심에 대한 열망도 있어. 근데 복음 중심적 삶, 복음 중심의 삶이 복음 중심이 되기를 열망하긴 하는데, 복음 중심적 삶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되는가 물어보면,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우리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단순하게만 알지 특별히 모른다. 너무 모른다. 그래서 이 책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복음 중심 공동체를 집필했다. 복음 중심 삶이 되면 복음 중심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중심 삶이 되면 그 사람들이 모이면 복음 중심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제가 첫 번째, 복음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여러분, 복음은 단순하지만 성경 그때 외웠는데 복음 중심 도시에서 복음은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결코 단순하지 않다. 이거거든. 복음은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결코 단순하지 않다. 그런데 좀 뭐가 있는데 내가 좀 생각이 안 나네. 복음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복음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게 중요하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 더 깊이 알아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두 번째 따라서 복음 중심의 공동체를 단순히 열망하던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냥 단순히 열망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복음 중심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인도하리라고 믿는다. 실제가 중요하다. 실제. 복음 중심 공동체가 되는 실제가 중요하지. 그냥 꿈꾸고 열망하고 그냥 대충 알고 그냥 난 알고 있어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복음 중심 공동체, 우리 교회가 복음 중심 공동체가 되기를 열망하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나아가고 복음을 믿고 그 복음 안에서 어떻게든 이 복음 중심 공동체가 돼서 서로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예수 안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세워가야 된다. 너무 뻔한 말이지만 우리가 듣기로는 그냥 뻔한 말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복음 중심 공동체는 공동체 안에서 탐구되어야 한다. 스스로 우리가 서로 탐구하고 공부하고 서로 만들어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제는 나 홀로 하는 개인 성경 공부가 아니다. 이 교제는 모임 안에서 배우고, 모임 안에서 배우고, 나누고, 평가하도록 고안된 공동체적 자료다. 그러니까 모임, 우리 교회 안에서 배워야 되고 서로 나눠야 되고 막 복음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또 서로 나누고 평가 서로 이제 이 어떻게 되는가 평가도 하고 이 교제는 선교적 개척교회 첫 번째 그다음에 자립한 교회 그리고 기독교 선교단체 대학 캠퍼스 사역에 모두 적합하다. CCC 뭐 내비게이터 다 적합하다. 만약 여러분의 공동체가 이미 복음 중심의 문화를 갖추고 있다면 그러니까 기복적이지 않고 세속적이지 않고 인본주의적이지 않고 복음 중심적 문화가 있다면 지금 갖추고 있다면 이 교제가 그것을 더 뭐하게 한다? 깊게 해줄 것이다. 깊어지는 게 중요하죠. 내가 한번 설명했잖아요. 이왕의 공부법과 이율곡의 공부법이 틀리다고. 이황의 공부법은 하나의 책을 뜯어질 때까지 이게 완전 달아 없어질 때까지 완전 내 것을 만드는 게 이황의 공부법이고 이 율곡의 공부법은 다독 책을 많이 읽는 거예요. 막 엄청난 책을 읽는 거. 근데 이황의 공부법은 하나 책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서 완전히 내 거화 시키는 거. 어떤 게 좋다 나쁘다는 떠나서 근데 나는 이황의 공부법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율곡, 여긴 이율곡이나 그냥 다독 많은 책을 읽는 게 더 좋다. 나는 올바른 책 정말 중요한 거 그냥 성경이면 그냥 성경을 파서 완전히 내 거와 내 속에 완전히 성경과 내가 하나 되게 한다. 나는 이걸 더 좋아하는데 어쨌거나 뭐 좋습니다. 두 개 다 뭐 하든지 하나만 하든지 뭐 여러분이 좋은 공부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는 더 깊어지는 거 이게 이황의 공부법 같아요. 복음 중에 문화를 갖추고 있다면 이 교제가 그것을 더 깊게 해줄 것이다. 깊고 넓게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된다. 따라요. 깊고 넓게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된다. 그냥 복음을 단순하게 너무 단순하게 알지 말고 성경에서 내가 그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또 마가복음에서 시브리서에서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이 3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복음을 요약해 놓은 거. 시브리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다 똑같지만 다른 방면에서 똑같은 십자가를 얘기해도 이쪽 방면에서 얘기하고도 하고 이쪽 방면에서 얘기하니까 다양하게 알아야 된다. 왜? 그럼 우리가 다양한 사람을 만나니까. 우리가 다양한 사람 만나니까 그냥 당신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이건 되게 제일 확실한데 다양하게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되거든. 복음을. 죄라는 것도 다양하게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되거든. 그냥 단순하게만 하지 말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어야 돼.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답게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답게 그러니까 나를 그 복음은 똑같은데
그 사람에 맞게 들어간다는 거지. 그 사람의 이해할 수 있도록 들어간다는 거지.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참 어렸을 때는 참 그런 걸 몰랐는데, 설교도 똑같거든요, 설교. 내가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18년도에 이제 다른 교회에 있다가, 이제 목상 장로교에서 목상 장로교에서 전도사 할 때 처음에 이제 거의 이제 처음 가면 주일학교를 시켜요. 전도사들. 파트 전도사님들은 주일학교 시키는데, 그러니까 그런 교육은 별로 이제 학교에서 많이 안 해줘요. 뭐, 그 설교를, 아동부 설교는 어떻게 해라. 그런 것도 하는 데도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도 원고 설교를 했거든요. 원고 설교는 근데 나중에 안 거지만 원고 설교는, 아이들하고 안 맞는 거지. 눈 맞춤 하면서 단순하게 가르쳐야 되거든. 애들은 막 복잡하게 뭐 원어 쓰면서, 예를 들면, 시부리어 막 쓰면서, 야, 시간이라는 건 말이야. 크로노스라는 게 있고, 갑자기 생각나네. 카이로스라는 게 있어. 크로노스는 뭐냐면, 흘러가는 시간 있잖아. 역사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야. 저 꼬맹이한테, 다니엘한테. 그리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이야. 하나도 못 알아듣거든.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시간 그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돼. 아,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 다니엘을 만나주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야. 우리가 그냥 평상시대로 살아갈 때 그건 몰라. 우리가 하나님이 나 진짜 살아계신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때가 있어.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시간이 있어. 그 시간을 고대해야 돼. 이렇게 뭔가 풀어서 야한테 맞게 설교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내가 몰랐거든. 나도 몰라가지고 막 했는데. 그러니까 주일학교 설교가 제일 어렵더라고, 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원고 설교를 해야 되나? 그리고 원고 설교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막 홀리키즈도 하고 그랬잖아요. 영상. 근데 애들은 제일 좋은 게 이거예요. 지금 우리 전도사님 하듯이 이렇게 영상 보여주면서, 영상 하나씩 그림 보여주면서, 글자 한번 보여주면서 간단하게. 근데 애들 설교는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한 3분, 4분, 5분. 좀 또 집중이 좋다 그러면 더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그래요. 근데 또 어른들 있잖아. 어른들도 마찬가지거든. 지금은 많이 이제 돌아가긴 했지만 지금도 옛날 80년대라고 생각하면 할머니들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도 많았거든요. 그럼 문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막 어려운 단어, 막 교수들이 쓰는 단어 막.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학 책이 있거든요. 그 책 보면 저는 정말 감동받았던 게 그래서 하나님이 모아주셨던, 성도들을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조용기 목사님 지론이 뭐냐? 설교는 어렵게 안 한다. 그러니까 단어를 어렵게 안 쓴다. 학문적인 단어는 안 쓴다. 가장 쉬운 단어로 초등학생부터 노인네까지 일자무식 진짜 기억자도 모르는 노인네까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쓴다. 평상시 언어를 쓴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고 또 기적도 일어나고 성령에 함께 하시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막 엄청나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라고 난 믿거든요. 자기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언어로 제일 쉽게 써야 된다. 그래서 교재가 그것을 더 깊게 해줄 거예요. 또 여러분의 공동체가 복음적 개혁과 회복을 깊이 열망하고 있다면 이 교재가 좋은 출발점이 되어줄 것이다. 복음 중심 공동체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다. 따라해요. 복음 중심 공동체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다. 복음 중심, 그러니까 거의 모든 상황이 있고 여기에 복음 중심 공동체 책을 모든 상황 속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엄청나죠. 기초적인 자료긴 하지만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교재의 구성 한번 찾아봐요. 교재의 구성 밑에 18쪽. 복음 중심 공동체는 2부 국가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뭐예요? 복음 중심 공동체의 기초. 복음 중심 공동체의 기초. 그 다음에 복음 중심 공동체의 일부, 이건 일부죠. 일부. 그러니까 2부 국가로 나왔으니까 일부의 일과 뭐예요? 공동체를 위한 창조. 공동체를 위한 창조라죠. 창조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되게 중요해서 그래요. 이게 핵심을 모아놓은 건데, 나가기 전에 이거 먼저 아는 게 좋거든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이 복음 중시 일과 공동체를 위한 창조, 이 과에서는 뭘 배우냐? 이번 과에서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거 뭐예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거 뭘까요? 성경. 성경인데, 이게 뭐의 핵심이에요, 이게?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인간. 이걸 우린 창타구회라고 하는데, 창타구회라고 우리는 읽거든요. 그냥 외울 때. 창조, 타락, 구속, 회복. 하나님이 뭐 했어요? 이 세상을 창조했죠. 뭐하게?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 선하게 창조했죠. 선하게 아름답게 에덴 동산 창조해서. 근데 뱀이 들어와서 우리가 죄가 들어오면서 하와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뭐 했어요? 타락하게 됐죠. 이 땅에 지금 악이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이 땅에 지금.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전쟁과 기근과 어려움과 이 마귀의 역사들이 막 아픈 것들, 막 이런 슬픔, 우울, 온갖 병들. 그다음에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아들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뭐 했어요? 우리를 구속이 뭐예요? 값 주고 샀다.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여기서 타락한 이 세상에서 구원해 주셔서 지옥 갈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죠. 그죠? 구원. 그 다음에 구원과 회복은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속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으셨어. 여기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할 일이 있잖아, 우리가.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은 어떻게 해야지 와요? 회복은 어떻게 해야지 와요? 어떻게 해야지 회복돼요? 우리가. 그렇죠.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고 거듭나야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네, 맞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내 죽으신 걸 난 믿습니다. 내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인 걸 믿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 걸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왕, 예수님이신 걸 나의 왕이신 걸 믿습니다. 하고 믿으면, 영접하면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게. 거듭나면, 중생하면 회복이 되는 거죠. 내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죄 가운데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이지. 내 안에서 부활되는 거예요. 창타구회, 이건 외워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게 되게 단순한 거지만 이 논리로 하면 돼요.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창조, 처음에는 우리를 사형리랑 비슷한데 좀 더 단순화시켰거든요. 선하게 창조했다, 에덴동. 그러나 죄 짓고 타락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내가 할 일이 있다. 내가 이분을 왕으로 모셔드려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이걸 단순하지만 이걸 응용할 수 있어요. 그럼 계속 누구에게나 각자 애한테나 누구한테나 다 응용할 수 있어. 복음을. 그다음에 창조, 타락, 구속, 회복, 복음의 핵심이라는 줄거리 안에서 공동체라는 주제를 탐험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이 어떻게 의미 있는 공동체의 기초를 마련해 주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아멘. 타락하긴 했지만 타락은 어떻게 공동체를 파괴했는가? 어떻게 파괴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파괴됐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타락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법칙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졌다. 하나님의 법칙에서 벗어났다. 여러 가지가 되는데, 그죠? 근데, 그리고 죄 지은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우리 김석. 죄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지. 따라 배워. 죄인은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다. 왜? 죄와 하나님은 원수.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죄야. 죄. 근데 이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웠다는 건 예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통인 거야. 그럼 예수님은 너무 깨끗한 분인데 거기다가 주사바늘로 이 색깔이 검정색이라고 하면 이 주사라고 해봐. 그런 걸 우리 모든 세상 죄를 쫙 빨아들여가서 거기다 쫙 주입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 그 고통이 너무 깨끗하시고 죄는 하나님과 원수, 예수님과 원수인데 그 죄를 그냥 쫙 이걸 다 세상의 모든 죄를 그냥 쫙 짜서 넣을 때 예수님은 그 고통을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 왜 그러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인데, 네? 십자가에서 죄인을 일으켰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버림당했잖아.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은 영원히 사랑의 공동체로서 하나인데, 거기서 죄가 주입되니까 그냥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 했던 말 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당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된 거예요. 끊어질 수 없는 관계인데 끊어졌어, 우리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딱 십자가 마지막에 그랬죠. 따라해보실래요? 테텔로스타이. 테텔로스타이가 뭐예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어? 뭘 다 이루었어요?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지옥 문제 다 끝냈다. 그러니까 테텔로스타이는 뭐냐면 다 이루었다는 거냐면 그 원어적 의미가 다 완성했다. 내가 구원을 다 완성했다. 내가 너희의 구원을 다 완성했다. 너희들은 안전하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나 때문에. 다 이루었다. 그게 그 뜻이에요. 목적을 이루었다. 목적을 이루었다.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타락은 어떻게 공존하게 했는가? 하나님과 분리시켰고, 따르면 하나님과 분리시켰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 화목제물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었다. 아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의 구속이 어떻게 공동체를 새롭게 할 능력을 주는가?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공동체가 회복되는 거죠. 공동체는 어떻게 지속적인 변화의 현장이 되는가? 이번 과에서 우리는 복음과 공동체에 관한 성경적인 토대를 세우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이 과는 뭐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를 빚어내는 공동체. 복음 안에서 우리를 빚어내는 공동체다. 읽으면서 할게요. 이번 과에서는 공동체가 우리의 죄와 불신앙을 드러내는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과에서는 뭐와 뭐를 드러냈는데요? 뭐와 뭐가 드러낸대요? 써야? 따라요. 죄와 불신앙을 드러내겠다. 드러내겠다. 여보 봐봐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예수님은 뭐라고 할까요? 깨끗한 자를 위해서 오셨던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했고, 예수님은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했거든. 그럼 병 안 든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 병든 자라면 죄의 병이 들었거든. 죄의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죄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죄인 아니다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 없다 하니 너희들은 죄가 그대로 있다. 네가 죄 있다고 하면 내 십자가의 보혈로 네 죄를 씻어줄 텐데. 이런 뜻이었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은 너희 죄 때문에 지옥 갈 것이다 이거요, 한마디로. 근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거든. 근데 모든 사람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데,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은혜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이번 과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를 빚어내는 공동체에서 이번 과에서는 공동체가 우리의 뭐를 드러낸다고 했어요? 죄와 불신앙. 여러분, 암 중에 폐암은 그냥 엑스레이로는 안 나온대. 엑스레이, 그냥 우리 일반 검진으로 안 나온대. 그건 내가 그 어떤 조영죄를 주사를 맞은 다음에 그게 이제 그걸 통해서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CT를 찍어서, 그냥 CT도 안 된대. 그런 폐만 찍는 그 전문적인 CT가 있나 봐요. 그걸 찍어야지 폐암이 나온대. 근데 폐암은 폐가 아팠다. 내가 진짜 이제 폐가 암이 있네. 그럼 거의 내가 아파서 갔다. 그럼 거의 말기래. 근데 봐봐요. 이런 거요. 그러니까 죄와 불신앙을 드러낸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나를 죄인인 걸 드러내, 율법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CT로, 율법이라는 CT로 김병조를, 여러분을,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찍는 거야. 찍어. 그러면 이게 통과해서 나간단 말이야?
말씀, 율법이라는 것이 통과해 나가. 그러면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것이 다 죄덩어리였구나, 나가. 그러면서 막 통과시켜. 막 통과시키면서 그럼 여기에 결론은 뭐야? 나가 아니라 죄인이라는 결론이 나오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걸 드러내줘야지 내가 나 수술이 필요하구나. 나 병원에 가야 되는 존재구나. 그래서 병원이 어디요? 영혼의 병원이 어디야? 교회. 근데 이걸 못 깨달으면 교회 안 와. 그잖아. 영혼의 병원은 하나님의 병원, 교회잖아.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치료받아야 되잖아. 말씀으로. 복음으로.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그냥 나에서, 교회를 다녀도 율법에 대해서 계속 들어도 죄인임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나에서 머무르면 여기를 못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을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죄와 불신앙을 드러내는 방식을 볼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된 복음이 기쁜 소식에 의존하는 방식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옛날에 봐봐요.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 초창기 코로나 딱 2021년인가요? 그때 딱 터졌을 때 22년인가? 딱 터졌을 때 22년인가? 갑자기 생각나요. 어쨌거나 터졌을 때 약이 없었어요. 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약이 없어가서 모더나 무슨 막 그냥 세계에서 빨리 이거 개발해야 된다. 백신 빨리 개발해야 된다. 막 죽어가니까. 근데 뭐예요? 죄와 불신앙을 율법을 통해서 죄는 드러냈어. 그런데 내가 죄인인 걸 알겠어. 해결책이 없네. 율법을 통해서는 뭐만 알아? 성경에. 그냥 성경에 말했어. 분명히 얘기했어요. 로마서에. 죄를 깨달을 뿐이다, 이건. 죄를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얘기했잖아요. 거울은 나의 얼굴만 보여줄 뿐이야. 거울이 나를 치료할 수는 없잖아. 거울이 내가 여기가 찢어졌어. 찢어진 걸 보여줄 뿐이야. 여기가 썩어가고 있네? 이거 보여줄 뿐이야, 거울은. 내가 보면. 여기가 지금 내가 상처가 있구나. 이거 찢어졌네. 이거 꼬매야 되겠네. 라는 걸 보여줄 뿐이야. 거울이 와서 내가 수술해 줄 수는 없는 거야. 거울은 그 역할만, 율법이라는 거울은 죄를, 내가 들었구나. 라는 걸만 깨닫게 해줘. 근데 율법 자체가 나를 치료할 수는 없어. 근데 예수님이라는 의사가 와서 이걸 수술해 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를 빚어가는 도구로서 공동체 볼 때, 우리의 관계 안에서 겪는 모든 갈등과 문제까지도 복음의 약속을 더욱 깊게 믿을 기회로 여길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변화시키실 성령님을 의지하는 복음의 기회로 바라볼 수 있다. 세 번째, 거기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공동체를 빚어내는 복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복음으로 공동체가 온전히 만들어지기를 원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번 과에서는 복음이 어떻게 공동체를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끌며 능력을 부여하는지 탐구할 것이다. 더 깊은 공동체. 따라해보세요. 더 깊은 공동체. 다시 한번 더 깊은 공동체. 예. 예수님과 복음의 약속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선한 일을 통한 관계가 형성되는 공동체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인간관계에 대한 그분의 의도를 따라 신뢰가 성장하고 개방성, 겸손, 봉사, 가르치기를 합당한 마음, 상호 의존성과 같은 것들이 자라나는 공동체다. 우리는 이 동일한 개념을 계속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 것이다. 다른 각도에서. 이번 과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깊이 있고 생명을 주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방해가 되는 장벽들을 대면할 것이다. 네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 과는 이 책의 전환점이다. 이 과에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갈라디아서 5장 6절이라는 개념을 소개할 것이다. 믿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사랑의 동기와 기초를 제공하는가. 저는요,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요, 복음 쪽 교제가 깊어지잖아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경험한 건데, 20대 때 경험한 건데,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막 내가 죄인이고 더 사람도 죄인이고 서로 막 그런 교제를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 서로 나누잖아. 교제를 나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이 있어. 우리가 하나구나라는 게 확실하게 깨닫지고요. 우리가 진짜 형제구나라는 게 확실하게 깨닫지고요. 그때 당시 우리 70대 할아버지랑 내가 막 교제를 막 했어. 10대 교회에서 막 그렇게 막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나누는데 그때 나에게 성령님이 확 주시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분 나의 형제라는 게 진짜 우리가 머릿속으로 아는 형제가 아니라 내 영혼 속에서 그냥 하나 되는 느낌 있잖아요. 형제구나.
그러면서 그때 딱 오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분을 위해서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겠구나. 근데 이분도 나한테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왜? 복음은 우리를 극해 만들어요. 그게 초대교회 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중에 봐봐.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봐요. 성도들끼리 중에 나 저분을 위해서 목숨 줄 수 있어. 나 저분 대신 내가 죽을 수 있어.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그럴 분 별로 없을 거래요,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복음 중심이 안 돼서 그래. 서로 간에. 복음적 교제가 이루어지면 저분이 믿는 예수님과 내가 믿는 예수님이 영혼 안에서 내가 하나가 돼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어도 하나 그런 공동체가 돼요. 그게 엄청난 이걸 기도해야 돼 우리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사랑의 동기와 기초를 제공하는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내 이웃, 믿는 나의 이웃을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확실히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이번 과에서는 5과에서 9과까지 반복될 핵심 개념을 설명할 것이다. 그래서 말로만 사랑해서의 사랑은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복음으로 끈끈하게 하나 되면은 그냥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사랑하게 돼 있어요. 2부 보세요. 복음 중심 공동체 열매. 5가 뭐예요?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 따라해요.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 이거 인간적인 기쁨 말하는 거 아니죠? 이번 과에서 우리는 복음 중심 공동체의 특징을 살펴보려 한다. 복음 중심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열매는 바로 기쁨이다. 따라해요.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이다. 만약 기독교 공동체의 기쁨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복음을 잘못 이해했다는 뜻이다. 20조요. 그러니까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기쁨이 사라졌다면은 그것은 복음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복음을 온전히 제대로 이해하면은 기쁨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이 과는 칭이 알죠? 의롭다고 칭해지고 예수님 안에서 성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성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경험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 다음 6과 한번 읽어봐요. 같이 겸손한 공동체. 다음에 겸손한 공동체. 복음 중심 공동체의 특징 중 하나는 뭐다? 겸손이다. 여러분 봐봐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왜 겸손해질까요? 겸손? 왜 그럴까요? 그렇죠. 내가 십자가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죄인이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됐죠. 따라해봐요. 십자가로 의인이 되었다. 우리 노력으로 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에 있어서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우리 노력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우리가 의인 된 거지. 우리 노력으로 된 거 아니고 우리 믿기만 한 거야. 믿음도 선물이래.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는 게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교만하다는 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복음을 알았는데 어떻게 교만하겠어.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겸손이야. 겸손 그냥. 그러니까 복음 중심 공동체의 특징 중 하나는 겸손이다. 겸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교만이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야 된다. 동시에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교만을 죽여야 한다. 예수님은 제일 높으신 분인데 이 땅에 가장 낮은 말교회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내려가서 어디로 갔어요?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셨잖아요. 이 관은 우리가 성경적인 겸손을 이해하고 더 겸손한 사람이 되며 섬기기를 열망하는 더 겸손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을 준다. 7과 한번 따라해보세요. 진실한 공동체. 진정한 공동체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공동체다. 여러분, 율법적인 공동체는 있잖아요. 자기의 모습을 못 드러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게 드러낼 줄 알아야 돼요. 맞아요. 나 죄인이에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에요. 나 그래서 예수님뿐이 없어요. 나 예수님 아니면 나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걸 드러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안에 있는 공동체인 거야. 복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내 죄를 드러낼 수가. 그래서 우리들 교회 있죠. 김항지 목사님 교회는 자기의 부끄러운 걸 다 드러내. 그러면서 뭘로 회복해요? 복음으로 가. 그걸 갖고 복음으로 가. 거기서 끝내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묶이는 거지, 그러면. 근데 그걸 갖고 십자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야. 서로 공동체가. 우리는, 한번 따라해. 우리의 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공동체다. 그러니까 내가 봐봐. 복음이 됐나 안 됐나 봐요. 어떤 교회가,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내가 목회자가 부족한 점을 내놨어. 내놨는데 그냥 까. 아이고 목사가 뭐 저래. 뭐 누가 저래. 김집사는 맨날 왜 저 김집사는 저거 믿는 거야. 아니 막 이렇게 까. 그 복음 중심 공동체 아니야. 아닌 거예요. 그 율법주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 시대가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시대가. 되게 율법주의 공동체가 많지 않아요, 더? 원래는 이게 맞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 우리 모습 그대로를 다 드러낼 수 드러내도 뭐예요? 까지 않는 공동체지. 아, 저분도 저런 게 있었구나.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아, 저분은 저런 죄성이 있구나.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아, 저분은 저 부분이 약하구나.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아, 저분은 먹는 거에 탐식에 약하구나. 아, 저분은 저걸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구나. 아, 저분은 또, 저분 얘기하는 저렇게, 저분은 음란이 약하구나. 아, 저분은 지금 음란에 중독됐구나. 그럼 저분을 위해서 그러면 기도해 줘야 되겠고. 이렇게 들어가야지. 아, 저 나쁜 놈, 저 인간 뭐, 다 똑같거든. 하나님 앞에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율법주의요.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 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나를 용납하지 않거나 거부할까봐 걱정한다. 이거 율법주의 공동체야. 그래서 나는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대신 가짜 모습 뒤에 숨어버린다. 그래서 이게 가식이라고 하는 거야. 외식한다고 하는 거야. 연기한다고 하는 거야. 근데 봐봐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 우리 교회가 그런 어떤 공동체 되기를 원해?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도 내가 집에서 했던 모습 그대로 와서 해도 예의를 지켜야 되겠지만 그냥 편안하게 사랑 안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공동체, 복음 안의 공동체 가지고 가면 막 내 모습을 숨겨야 되고 내가 뭔가 긴장해야 되고 교회 가면 내 모습을 알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 공동체가 교회면 여러분 교회 오고 싶어? 나는 그 교회 안 다녀.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대신 가짜 모습 뒤에 숨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교회일까? 아니지. 그런 교회는 율법적인 교회지. 그런 교회는 안 가. 나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러한 어두움, 곧 진리에 대한 부정에서 돌이켜 빛 가운데 행하라고 촉구한다. 이번 과에서는 타인의 인정과 거부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복음의 기쁜 소식이 어떻게 자유롭게 하는지 봐봐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인간은요, 타인의 인정과 거부에 민감하거든요, 원래. 타인이 인정과 거부당하는 걸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거부당할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세상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나를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노예가 타인의 인정과 사람의 인정과 거부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복음이 기쁜 소식이 어떻게 자유롭게 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봐봐요. 복음은 십자가는 뭐냐? 잘 봐봐요. 예,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다 받아준 거예요. 받아준 거. 여기 보세요,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다 해결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우리를 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 사건이라고. 그럼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면 다른 사람의 인정과 거부와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줬는데 뭐 이거에 관심이 있겠어요. 관심 자체가 없어요. 나를 거부하든 뭐하든 나를 무시하든 또 마음대로 하라. 그럼 뭐 무시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싸울 필요도 없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으면 예수님은 날 다 받아줬으니까. 네가 날 거부해도 난 예수님이 날 받아줬어. 예수님이 날 사랑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면, 사랑이 충만하면 그냥 이런 세상적인 사람의 인정이나 거부는 의미가 없어요. 나한테 나를 개무시하든 뭐하든. 나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존재인데. 난 예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데.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관. 이 복음관이 잘 안 되면은 맨날 타인이 인정해주고 거부하고 이거에 막 노예가 되어서 우울증 걸리고 뭐하고 막 미치는 거야. 거기에 사단이 그걸 또 갖고 놀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로워야 된다. 따라해.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해졌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게 이거예요. 이런 거.
이 세상이라는 모든 타인의 모든 문제에서 그리고 세상이라는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이거 안 되면은 자유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자유합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자유해야 됩니다. 복음만이 자유를 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예요? 서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왕이고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줬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줬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줬다는 게 정체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줄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다. 복음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만. 8, 9가 다 이제 21쪽만 하면 끝낼게요. 8, 9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다. 복음 중심 공동체는. 따라해요.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다. 복음 중심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다. 왜? 성령은 뭐에 대해서 왔어요? 성령이 하시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이에요, 성령은.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러나 죄는 이러한 우리의 이해를 왜곡시킨다. 왜곡하고 우리의 열망을 더럽힌다. 때로 우리는 비성경적인 믿음이나 행동을 직면하지 않고 어설픈 인정에 만족한다. 비성경적인 믿음까지 만듭니다. 행동을 직면하지 않고 어설픈 인정을 만족한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인정해줬다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성과를 통해 우리의 인정을 받게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우리의 깊은 기능장애는 장애라는 거죠, 그게. 복음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도록 허용할 때만 치유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목말라 있고 거부와 인정에 목말라 있다는 건 뭐냐면 복음이 우리 마음과 삶에 변화시키도록 허용하지 않아. 충만하게 복음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에 내 마음을 열 때 치유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봐봐요. 어렸을 때 고아들 있죠. 고아들은 부모님이 버린 고아도 있어요. 그 고아들은요 평생을 그 상처 속에 산대. 그래서 막 결혼을 하거나 뭘 하면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사귀면 집착한다고. 집착이 왜 집착을 하냐? 사랑이 목말라서 그렇거든요. 근데요, 이거 회복하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나한테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사랑과 인정에 목마름이 싹 없어져. 왜?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내 속에서 수가성 여인한테 그러잖아요. 물 좀 달라고. 근데 그러잖아. 그러면서 예수님 그래요. 나한테 물 떠줬는데 예수님 물 떠줬으니까 이 물 먹는 자 영원히 목마른다. 세상의 물, 세상의 인정, 사람의 인정, 사람의 사랑은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어. 그때뿐이야.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 흘러나오리라고 보여.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면 목마르지 않는다고, 세상에. 그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고 용서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고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인정받았고 용납됐다. 그게 용납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냥 더 이상 사람한테 인정받거나 용납받거나 사랑받으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서로 사랑해야 되지만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 여기서 끝나는 거야. 9과 선교적 공동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번 과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복음 중심 공동체의 최종적인 특징인 선교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이다. 복음 중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향해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왔잖아요. 그죠?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 다가가는 공동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안전지대를 떠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웃에게 가라는 소명을 받았다.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받았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보내셨죠. 그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아들은 성령을 보내셨죠. 그죠? 예수님 올라가면서 성령 보혜사를 보내셨죠. 그리고 성령님은 교회를 보내셨죠. 오순절날 성령 임하심으로 교회가 생겨났잖아요. 교회를 보내셨죠. 복음을 통해 성령으로 변화된 우리는 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잘 알지만 하영지 목사님 뭐라 했어요? 유명한 거 있죠? 배우든지
가든지. 배웠으면 가야지. 나가요. 맨날 배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신 것처럼 항상 다른 사람들을 향해 다가가야 한다. 복음을 들고 가야 된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목말라거나 다른 사람의 인정과 거부에 상처받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용납했고 인정했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아버지는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복음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것에도 주님 안의 진리로, 하나님의 진리로 자유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이 나를 거부하고 사람이 나를 거부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셨고 인정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주기도문으로 끝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잠깐 한 1분만 통성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진짜 복음 중심 공동체에 대해서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 되고 정말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예수 행복교회를 사용해달라고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대로 복음 중심 공동체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해지는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예수 충만 복음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랑의 아버지 전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고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람이 거부하고 세상이 거부해도 우리는 예수님께 인정받았고 용납되었습니다. 사랑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